예,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사할 때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얼마나 열심히들 잘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 같습니다. 여기 엘림 heb심하면 아멘 하고 여기는 안 하셨는데 천사 되기 싫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푸는 그런 열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가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잘 되는 인생 되라고 그렇게 소원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에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잘 되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할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정답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아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쪽으로 자꾸만 인도할까?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고 막혀있던 문제들이 풀려지며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 이제 시력이 악화가 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인생의 크나큰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의사가 당사자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지를 못하고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의사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때 이 윌리엄 부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눈을 가지고 그분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두 눈 없이 그분 섬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글로 읽는 중에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두 눈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시력을 잃게 되고는 두 눈 없이 이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터득을 해야 되겠구나. 참으로 믿음의 용장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베델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출발할 때면 늘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로 따라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번에도 좀 고생 많이 하고 오십시오. 수고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대답을 했어요. 차에 가면서 활짝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저희들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고생하러 가는 길을 여행 삼아 여행으로 떠나는 이분들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생색낼 마음도 없고 내가 무슨 일 했다고 그들먹거릴 마음도 없고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입니다.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고 참 큰 은혜를 받았지요. 여러분들 다 전해 들었죠?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을 도우러 함께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까지. 장로님이 3분이나 따라가 가지고요, 부엌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은 못 하더라고요. 구전일을 마다하지 않고 전부 다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도 따라가시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집회 인도를 하면서 지켜보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저에게 감동이 막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첫째 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두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청년들 집회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청년들 집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청년들 집회에 참석했단 늘 우리 청년들 집회할 때는 청년들 집회니까 참석하지 않고 이제 우리 어른들은 부엌 집회를 했거든요. 늘 부엌에 누워가지고 뭐 얘기 나누고 이런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대요. 10년 동안 교회를 빌려주었는데, 그런데 이분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 날까지 집회를 참석해요. 끝까지. 첫째 날 목사님 혼자 참석했더니만 사모님까지 대동을 하고 거기 있는 동기 목사를 부르고, 이런 재미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섬김이 목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버렸고, 목사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린다고 딱 앉았는데, 이제 우리 그 부엌에 일하시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다 참석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갑자기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더 많은 목사님이시고 학교도 저보다 더 선배이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 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훈훈한 은혜의 훈풍을 불어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그 수련회 가서 최초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꿀을 선물로 받았어요. 꿀 한 통을 키웠다 그러면서 이걸 들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정말 멋진 교회 아닙니까?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는 성도, 말씀의 은혜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작정하는 성도, 이런 엘림 전도회, 헵시바 전도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다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얼굴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으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 그때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으며 사는 인생,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밭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늘 마음이 훈훈하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어떤 얘기를 해도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늘 비판적인 마음이 들고 기분 나쁜 마음이 들고 짜증 섞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훈훈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미소를 막 머금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99%고 1%는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밭, 그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립니다. 이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고 사느냐,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은혜 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꾸 부산 베델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게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들은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참 그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였고 가난한 동네였고, 그런데 성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어두컴컴해지게 돼요. 그러면 옥상을 거닙니다. 교회 옥상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일 일과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때 제가 되뇌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되어도 됩니까?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속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할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백이 털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확신조차 얻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성도들을 보게 되고 영적 교만이 가득해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늘 말씀을 평가하려고 들고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설교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설교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설교가 너무 많이 들려지니까, 수만 편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소위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부흥의 시대 때 설교는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설교는 최고의 특권이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설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설교의 위기 시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기 시대입니다.
흔히 어느 누가 긴 잔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헵시바 엘린마을 누가 긴 잔소리 하면 뭐 하지 마라 합니까? 잘하시네요. 설교하지 마라 합니다. 얼마나 설교가 부정적이었으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누가 싸워가지고 또 훈계하면은 그때도 설교하지 마라고 합니다. 설교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첫 번째는 설교자 때문이겠죠. 설교자. 또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 때문이겠지요. 먼저 설교자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는 그 인격이 실추될 때 그 메시지도 그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그 자체가 그 내용이 빈곤한 것 또는 천박한 설교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천박한 설교들이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며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중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수용하고 받으려는 자세이지요. 어떤 선입관이나 지식들 때문에 곧이곧대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엘림 헵시바 마을 우리 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원리,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아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그 어떤 끼어드는 것도 다 배제시켜 버릴 줄 아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재미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냐면 청중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밭입니다. 마음밭.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우리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큰 그림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그날에 예수께서 이제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닷가에 앉았더니만 큰 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어요.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배를 가지고 쭉 이렇게 갔더니만 여기가 이제 군중들이 있는 육지입니다. 육지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강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가운데 배 위에 서시고 군중들이 여기에 쫙 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곳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1절,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시죠. 9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듣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씨입니다. 씨. 그리고 두 번째는 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 씨와 밭과 열매입니다. 오늘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씨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는 그러면요, 어떤 대상이냐? 우리는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받는 마음밭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다시 씨를 뿌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으로 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밭에 따라서 거절하는 밭도 있고 수용하는 밭도 있고 또 때로는 튕겨가는 밭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냐? 천국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날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밭이 네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 두 번째는요? 돌밭.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에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땅. 이것은 도대체 어떤 성도를 말하느냐,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밭과 밭 사이에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길이 있죠. 여기 밭이고 밭인데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꾼들이 늘 이 길로 다녀요. 농사꾼들이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고 여행객들도 이 길로 다닙니다. 길을 다니다 보니까 길이 어떻게 됩니까? 반들반들 하는 게 윤기가 나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씨를 뿌렸더니만 그 씨를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반들반들합니다. 전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내게 수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나와 앉아 있는데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지는 시를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해주거든요. 19절에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면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비유의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그죠?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워낙 반들반들하게 그냥 되어 있으니까 수용이 되지 않고 그걸 악한 자가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린다. 그래서 악한 자가 과연 그럼 누굴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악한 자가 과연 누굴까?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오늘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새들이 와서 실을 가지고 가는데 그 새를 마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한 말씀도 내게 수용되지 않고 그대로 날름날름 잡아가 버리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네요.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대로 속속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밭이 반들반들해가 떨어지자마자 속속 다 가지고 가버리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싹싹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것. 따라서 합시다. 조는 사람이다.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이 감겨가지고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집에 가서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수면제를 먹고 요즘에 그 수면 유제들을 먹어야 잠을 자는 분인데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되면 눈이 감겨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러고 감동스러워하는. 자, 예배 시간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할 경우에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업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류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이 감기는 분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다가 또 설교만 끝나면 귀신같이 눈이 떠져요. 깨우지 않았는데도 눈이 정상적으로 쫙 떠져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입니다.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설교 시간에 헛된 생각에 털 상상의 나래를 펴는 분들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설교만 딱 시작되면은 이제 오늘 보자 이 부동산이 얼마나 가격이 오를까 계산을 합니다. 열심히 적는데 설교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고 시세 정황표를 정확하고 어떻게 며칠 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걸 설교 시간에 다 정리하시는 분이 저기 부산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집에 가스불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다 끄고 나와놓고는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가스불이 궁금해요. 전기장판은 제대로 다 빼고 왔는지 온갖 잡생각 속에 막 한 바퀴 돌다 보면 설교가 끝나요. 말씀은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고 씨는 계속해서 뿌려졌는데 복음의 씨가 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전해졌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애고 다 떨어지는 즉시 마귀가 다 앗아가 버려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길가와 같은 밭이었고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는 흙이 약한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두 번째는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입니다. 길가가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름뿐인 기독교인이었다면, 말씀을 전혀 받지 않는 그냥 다 놓쳐버리는 기독교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피상적인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기독교인, 진정으로 이 사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기독교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비유의 해석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옛날에 청교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적이 있다라고 청교도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대적해서 이겨야 될 세 종류의 적이 있다라고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분류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은 바로 나의 육신이라고 봤습니다. 나의 육신, 내 속에 부패한 이기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 이런 것들을 적으로 보았어요. 두 번째 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적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체계, 철학,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옥죄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봤을 때 길가밭은 바로 청교도들이 말했던 대로 마귀와 사탄이지요. 그 대적이 우리의 말씀 받는 것을 자꾸만 빼앗아 가버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돌밭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돌밭은 바로 청교도들이 말했던 대로 육신입니다. 육신, 부패한 이기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때 당시 돌밭이 많았다고 합니다. 돌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다가 그게 또 석회석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돌밭이 많고 돌밭은 깊이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얇은 돌이 있고 흙이 조금씩 있었는데, 거기 가서 씨가 뿌려지니까 자라기는 자라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런데 금방 햇빛이 나버리니까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햇빛에 그만 말려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현대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적인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간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간정도 했던 사람이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해서 바람처럼 싹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나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 생활이 좋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이유를 보면요, 정말로 치사하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나가게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영영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이 교회는 에어컨이 안 시원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요. 이유를 알아보면. 이 교회는 식당에 새치기를 해가지고, 하고는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 부산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현대 기독교의 한 철학자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들고 예수의 옛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냐. 오직 내 이득이 되면 무엇이든지 하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한테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든 비진리이든 옳든 그르든 간에 그게 실용주의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 실용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가차없이 교회를 등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치관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네 잘 돼야 된다. 애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공부를 해야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될 거 아니냐. 공부하는 목적이 오직 그 아이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원이 어디 갔노? 공부하는 이유가 네 하나 잘 되는 인생이 아니란다. 네가 공부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자로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네 좋은 대학 가가지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대학 안 가면 삐지고 뭐 하면 의라면 삐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또 내던져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잖아요. 우리 옛날 선배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역경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울음바다가 됐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당에만 앉으면 눈물이 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참된 신앙은 언제 나타나느냐?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속절없이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다음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토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땅은 괜찮습니다. 그게 떨어졌는데 자라는데 쑥쑥 올라가는데 이게 가시가 얼마나 센지 가시가 자라는 기운을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 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잘 받습니다. 그래서 쑥쑥 자랍니다. 말씀에 아멘도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성장해 갑니다. 쭉쭉 뻗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너무 커요. 이 재물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요.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원리, 이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관, 세상의 출세관,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의 비법,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말씀도 듣고 자라는데 그것이 그 기운을 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주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아멘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일어서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눌려가지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도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술도 한잔 해야 되지, 이러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체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죠. 한 청년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었죠.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의 질문을 가졌어요. 얼마나 멋진 질문을 가진 줄 압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물음입니다. 멋진 물음입니다. 마음밭이 준비가 다 됐어요. 모든 것 다 준비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헵시바 엘린말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재물이 많은 게 죄입니까? 우리 김성실 권사님,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재물은 맘몬이라고도 하거든요. 맘몬. 그래서 우리는 맘모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맘몬은 뭐냐? 이 단어는 원래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는 믿는다. 그 의미가 뭐냐? 재물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나의 신앙이 되고, 재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고 재물을 믿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돈의 가치 구조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돈을 버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나의 실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시간들,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까지는 가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시떨기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장했는데 이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욕심이 짓눌러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체계가 나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땅을 소개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 되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3절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땅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설명을 2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죠.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먼저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늘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오후 예배 자리에 한번 보십시오. 꽉 들어차 있는데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줄 오전 예배 대비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훌륭한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진짜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적용한다,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원하고 듣는 자리에 나오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받고 뛰어나가서는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열매를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것인데, 좋은 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 말씀 듣는 자에 늘 달려가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능력을 가진 자,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시작. 수지 맞았습니다. 야, 이제 열매 맺는,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열매 맺는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들어왔던 이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 쉽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이 예배의 말씀 시간에 내가 목숨 걸고 말씀을 혹시 듣지 않고 있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 듣는 자세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에요. 특히 우리 엘림 헵시바 마을 천사 같은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천사 같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구나,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겠구나. 좋은 마음밭이 못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만들어낼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수많은 조건들, 환경들을 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나의 약점을 알고 이 부분 건드려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때로는 별 희한한 것 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거 전부 가짜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내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 핵심은 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씨는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지금 비유의 말씀이 쭉 진행되는데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날마다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그 밭을 갖춰야 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천국 복음,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껏 열심히 천국 전파. 그래서 씨를 열심히 뿌리고 또 나에게 씨가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아멘 받고 받은 말씀 또 열심히 전달하는, 그래서 씨를 잘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씨를 잘 받는 좋은 토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두 눈을 부릅뜨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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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엘림 헵시바 마을, 헵시바 엘림 마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그런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회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오지 않니 비밀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엘림 전도회 헵시바 전도 위에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